서울의 회색빛 아침. 지민은 고단한 숨을 몰아쉬며 지하철 계단을 올라간다. 커피 한 잔, 버스 한 번, 사무실 엘리베이터, 그리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들. 어느 날 지민은 문득 이렇게 묻는다. 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그날 저녁 지민은 교회에 앉아 은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목사님은 말한다. 성경은 복 있는 삶이 우연이나 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복은 경로 패스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죠. 지민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켜진다. 경로라 그는 생각했다. 그 경로들을 따르며 살면 나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지민은 잠들기 전에 노트 하나를 펼친다. 그리고 마음속에 5갈래 길을 그린다. 각 길 위에는 복으로 이끄는 태도와 행동들이 적혀 있다. 앞으로 이 길들을 하나씩 걸어가 보기로 한다. 첫 번째 고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지민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여겼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인식, 엄격한 법칙, 틀에 박힌 종교의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미지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다. 시편 128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의 성품을 존중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 말이 지민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하나님을 어렸을 적 부모님이 만들어준 법칙처럼만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본다. 경외함은 두려움만이 아니다. 사랑과 존중, 신뢰, 인격적 교제이다. 지민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존중하며 당신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경외하는 자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기도였다. 며칠 후 지민은 직장 동료 현우와 대화하다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어긋나는 제안을 받는다. 이 방법이 더 빠르고 돈도 더 많이 돼요. 현우가 말했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었고 동료 중 몇몇은 왜 그렇게까지 고지식하냐며 투덜댄다. 하지만 지민은 평안함을 느꼈다. 하나님을 경외한 선택은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었고 결국 상사의 신뢰를 얻게 된다. 상사는 지민의 정직함,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며 작은 프로젝트를 맡긴다. 첫 번째 고개를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가져오는구나. 지민은 속으로 미소 짓는다. 두 번째 고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길이다. 어느 주일 은혜 목사님은 시편 1편을 함께 읽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낮과 밤, 즉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사님이 설명하셨다. 지민은 삶에 이 말씀 묵상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드러나는 팟캐스트 성경 말씀을 들으며 점심시간엔 교회 N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고 밤에는 조용히 침대 옆 램프를 켜고 성경 구절 하나를 골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묵상한다. 어느 날 밤 지민은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양들의 목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며 돌보신다. 그 말에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민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긴다.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의 과중한 업무가 겹친다. 마음은 무겁다. 하지만 지민은 말씀 묵상에서 배운 그 구절을 떠올린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내가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쉬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결국 지민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문제는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 생긴다. 그날 저녁 현우가 말한다. 요즘 너 얼굴이 좀 밝아졌다. 무슨 일 있어? 지민은 웃으며 말한다. 말씀 묵상 덕분이야.
매 새벽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중간중간 생각하고 밤에 마음에 새기는 걸 하니까 마음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게 되더라. 그 경험이 커지면서 지민은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느낀다. 복 있는 삶의 두 번째 길이다. 세 번째 고개, 순종의 길이다. 지민은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았지만 아직 마음속 깊이 순종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팀이 파송되는 예배가 있다. 해외 단기 선교, 교회 청년부 작은 팀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지민에게도 제안이 들어온다. 출국 비용, 시간,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이 뒤따르는 제안이었다. 너무 부담스럽고 회사 일도 빠듯한데 지민은 고민했다. 설교 때 목사님이 말했던 신명기 28장이 마음에 떠올랐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해야 한다는 말을 지민은 잊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단한다. 하나님, 제가 이 선교 제안을 순종하겠습니다. 불편함이 많을지라도 당신의 뜻이 있으시다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민은 선교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해외에서 의료 봉사, 지역 아이들 돌봄, 지역 청소, 집 짓기 등의 일을 한다. 낮에는 몸이 피곤하고 더위와 언어의 장벽 속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 지역 주민의 환한 눈빛, 그리고 작은 보답 고맙습니다 이라는 말이 지민의 마음에 찬 복의 씨앗을 심는다.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분명히 지민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 삶이 말과 행동으로 일치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상사도 지민을 더욱 신뢰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 순종의 길은 그에게 영적 복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관계, 직장 내 평판, 책임 있는 자리까지 열어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고개가 연결된다.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길. 지민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좇는 삶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 수아라는 친구가 있다. 수아는 삶이 흔들릴 때가 많고 상처도 많다. 하루는 수아가 심하게 멘탈이 무너져서 연락이 끊긴다. 가족 문제, 연애 문제, 친구 관계 문제 등이 수아를 힘들게 했다. 지민은 그냥 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통할 것 같아 부담감도 있다. 하지만 지민은 말씀 묵상에서 배운 온유와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린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이 말씀들이 지민을 움직인다. 지민은 수아에게 연락을 한다. 혹시 밥 한 끼 할까?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렇게 둘이 만나서 지민은 경청한다. 수아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들어준다. 판단하지 않는다. 수아가 울면 함께 울고 격려할 말이 떠오를 때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 과정에서 지민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수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수아는 너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챙기냐고 묻는다. 지민은 대답한다. 내가 받은 복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복들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면 좋겠어. 그날 이후 수아와의 우정이 회복된다. 수아는 지민을 진짜 친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일로 지민의 마음에도 큰 복이 임한다. 큰 깨달음과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 직장에서도 지민은 온유와 긍휼함을 실천한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책망하기보다는 조용히 도와주고, 후배가 어려움이 있다면 밥 사주며 조언하고,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 땐 화를 내지 않고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려 한다. 이러한 삶이 지민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직장에서의 평화, 동료들의 배려, 사람들 사이의 신뢰의 마음의 안정이 그것이다. 다섯 번째 고개들. 믿음의 길, 감사의 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길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믿음의 길.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온다. 성공하면 명예와 보상이 크겠지만
실패하면 부담도 커질 것이다. 지민은 내면에서 갈등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지민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 믿음으로 프로젝트 팀에 지원하고 밤을 새워 준비한다. 결과는 성공이다. 프로젝트는 좋은 평가를 받고 지민은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물론 스트레스도 많았고 실수도 했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다. 감사의 길. 지민은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한번 경험한 적 있다. 어려운 일을 연속으로 겪었을 때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고 마음이 점점 피곤해졌다. 하지만 말씀이 그의 마음을 바꾼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지민은 삶 속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로 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버스를 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동료가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커피 한 잔, 햇살 한 줄기, 이런 것들에 감사를 고백한다.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도 만든다. 매일 밤 좋은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다. 오늘 감사한 것. 직원이 내 아이디어를 듣고 칭찬해 주었다. 점심에 맛있는 김밥을 먹었다. 집에서 가족과 전화 통화하면서 웃었다. 감사가 쌓이면서 지민의 삶은 점점 밝아진다. 감사의 마음은 불평이 줄어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길. 지민은 어느 순간 욕망과 목표가 섞이면서 헷갈리게 된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평판 얻고 싶고 안정된 삶 누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우선이라는 말이 마음속에 울린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민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한다. 일주일 중 시간을 정해서 교회 예배와 소그룹 모임, 기도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먼저 확보한다.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를 위한 봉사활동하는 것, 지역 교회 일 돕는 것 같은 것들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일정에 넣는다. 직장에서 이익만 생각하는 것보다 윤리와 정의를 고려하는 선택을 하기로 한다. 직원들에게 공정함, 책임감을 지키며 회사 내에 부정한 일이나 비리,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않고 바른 길을 지지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지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통로가 열린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교회 지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직장에서는 지민이 윤리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상사들에게 인정받아 장기 프로젝트 리더로 선발된다. 관계 면에서도 지민이 먼저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정의와 진실 위에 서는 태도로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 신뢰가 깊어진다. 6번째 고갯길. 복에 통합하여 삶의 열매 맺는 길. 시간이 흘러 지민은 5갈래 길을 모두 조금씩 걸어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말씀 묵상과 사랑, 순종하는 삶, 온유와 긍휼의 실천, 믿음, 감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 이 모든 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민의 삶에는 복이 흐르는 강처럼 생겨난다. 어느 아침 지민은 거울을 보고 웃는다. 전보다 얼굴이 밝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을 느낀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작지만 따뜻한 풍경들이 마음을 움직인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가방 들고 올라오시자 어느 청년이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을 본다. 낮에는 동료가 요즘 너한테서 평화가 느껴진다고 말해준다. 저녁엔 수아와 약속이 있다. 수아가 너 덕분에 내가 조금씩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라고 고백한다. 지민은 깨달았다. 복은 반드시 큰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전환점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선택들, 매일의 순종, 감사, 사랑, 긍휼, 온유, 이것들이 모여 인생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된다.
지민이 교회 강단에서 작은 간증을 나눈다. 저는 처음에 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은 저의 기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큰 부, 빠른 성공, 눈에 띄는 인정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나를 바꾸는 작은 길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고 온유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때 복이 삶 속에서 눈에 보이고 마음에 느껴지고 주변에 흐르게 됩니다. 지민은 청중을 바라본다. 여러분도 복 있는 인생을 원하시나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저처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들이 상처 입은 곳에 긍휼을 베풀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민은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하나님, 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당신의 경로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하소서. 제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복의 길들을 열어보아요.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복의 경로들을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온유한 태도, 긍휼을 베푸는 마음, 믿음으로 사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 감사합니다.